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동을 처음 느꼈을 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이 세상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들 마음이 쉽게 자주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공생의 내내 마치 천년이 하루같이 지내시는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해주고 병을 낫게 해준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 집 앞이 온 동네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에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조금 경하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인기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분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마 약속한 메시아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내셔널리즘으로 받아들입니다. 국가주의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다윗 왕국을 재현할 하나님이 보낸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영적인 구주가 아니라 민족적인 왕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로 기다리고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왕국을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자신들의 민족의 왕을 보기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갈릴리에 있는 온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주님을 지금 최고의 사람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 민족의 왕으로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때가 이럴 때입니까? 여기에서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더 몰고 더 세를 넓혀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힘을 몰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왕으로 즉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한적한 곳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자신의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복 속에도 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복 속에도 독이 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하는데요. 러시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개방 정치를 하고 서방 세계의 이제 그 경제와 또 문화 협력을 위해서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대표자들이 다닐 때였어요. 그때 한국이 아시아의 용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급성장을 할 때에 러시아의 한 관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한국이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는요, 대형 마트점에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러시아가 개방하게 된 게 뭡니까? 생활품품이 없고요, 필수품이 없고 일용할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라든지 설탕 이런 것이 없어서 결국 손을 든 거 만 거 아닙니까? 자기네 나라에는 그것이 없는데 한국 마트에 와보니까요, 설탕이 쌓여 있으면 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 이거는 뭐 창고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먹을 것과 있는 거는 너무너무 풍요로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굶주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놀라운 경제 부흥 성장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선비 정신도 잃어버리고 질서도 잃어버리고 윤리와 도덕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있었던 아름다운 유산들을 경제 성장이라는 것과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풍요와 축복 속에도 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그 속에 있는 독을 예수님은 발견하시고 주목해 보신 것이죠. 거기에 더 있단 그 독에 중독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따로 몸을 피해 가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2번째는 뭐예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내 발을 돌이 부딪히기 전에 받아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3번째가 뭡니까?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뭡니까? 권세 아닙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탄이 와서 나 사탄이다, 그러고서는 얘기하면 아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판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건지 사탄의 유혹인지 아주 그것이 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광야 때 그렇게 온 것 같이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아주 교묘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끝에 누가 찾아옵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인기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이용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사탄이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씩 중독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도대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 기적을 왜 베푸는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낳게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선포를 왜 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처음에는 분명한 사명의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쫓아 행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칭찬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 근심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역사에 보면 이런 신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처음 하나님 눈에 띄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보다 신장이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예요.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늠름한 용사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대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하나님이 지목을 합니다. 왕으로 일을 합니다. 점점요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고 주변 국들을 쳐부시니까 왕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에 자기를 따로 세워두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아니라 이 하루 동안 되어진 일이 어느 날인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이뤄진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가서 랍비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전에 하신 일이에요. 오후에는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를 치유를 해줘요. 그랬더니 해가 저물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집 앞에 전부 모이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 전역에 있는 사람이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 기록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빌면 약 15,000명 정도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추측컨대 15,000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밴쿠버에서요,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전 시민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3분의 2 정도만 온다고 그래도요, 10,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을 일일이 안수를 하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했다면은 그 저녁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 밤을 홀딱 새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밤새워 하시고 몸이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제자들도 모두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루 저녁 취침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루 저녁을 맞이하십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 하루 있었던 일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루 있었던 일들이 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에 이제 빠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지치셔가지고 잠자리에 들으셨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이 쭉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 하루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 그것을 음미하면서 잠이 들어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에 음미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영광 거기에 깊이 잠에 빠지기보다는 그때 깨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인기를 음미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음미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이나 기쁨을 음미하기보다는 그 속에도 독이 들어있으니까 그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12사사 중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었습니까? 힘으로는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일을 음미하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음미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음미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영광 그것을 기뻐하고 음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음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미할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영광, 권세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시간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음미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세임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니까요, 그 시몬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입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36절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하는 말이 원문의 뜻으로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어 가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 앞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스승 예수님이 어딨냐?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잠에 빠져 있고 졸립고 쉬고 싶고 피곤한데 사람들이 강건하니까 할 수 없이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주님을 도와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이제는 우리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여기 계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 말이 원문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러 왔나이다. 주님을 찾는 것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달려가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러 가자. 구경하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하시는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 때 우리말로는 타치 그 정도인데 원문어는 그의 옷을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옷을 붙잡다. 예수님의 옷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갑니까? 우리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